어떤 한 사람과 교제를 깊이 하다가 보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깊어졌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전에 말해주지 않았던 그런 자신의 과거의 모습 혹은 마음에 담긴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사람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것이 과거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나 목회자로 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과거에 어두운 세계에 몸을 담았다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돈만 밝히며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남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너무 타고난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성적 타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공부를 잘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수능에 대한 실패로 자신의 인생을 반쯤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사람들에게 진심과 함께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분명 잘 믿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에 놀라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좀 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이용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 유다는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막연하고 헛된 이야기를 마치 보석과 같이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상상이 아니라 또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 그분에 대한 그분의 의도를 그분의 목소리로부터 듣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런 심판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리고 또 이러한 진노 속에서 유다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 구절은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옛적 길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좁은 길이라는 말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즉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걸어야 했던 예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쉴 곳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방식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붙잡을 때에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어 떠난 그들이 다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번에는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로 그 위험을 경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지만 백성들은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악의 문제 앞에서 그들의 위험성과 악함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8절을 보면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땅이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나라들과 땅들을 부르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증인으로 이들을 부르시기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소유하고 하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따라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있던 그 열방들과 땅을 소환해서 자신이 앞으로 행하실 그 심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왜 그분이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 율법을 이들이 거절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어떤 것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바에서 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오면 어찌함이냐라고 말합니다. 시바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남부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유향은 거기에서 나오는 귀중한 수입품이라고 말합니다. 또 향품은 향신료를 말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것이 인도로부터 건너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치르기 위해서 아무리 큰 정성을 다해도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시고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금을 적게 했거나 또 교회를 적게 세웠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지 않아서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 때문에 결국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이런 징계를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면 이 심판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 중에 어떤 자들이 실패한 사람들인지, 어떤 자들이 이 환난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줍니다. 즉 우리는 이런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인 걸까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30절에 등장하는 내어버린 은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시는 그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한 설명을 못하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심판 가운데 무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유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며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라의 유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이 유다의 운명은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 뒤에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어버린 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보통 은을 얻기 위해서 광물을 캐면 거기에 납이 많이 함께 묻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물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이 녹는 점이 낮은 납은 먼저 녹아서 흘러나오고
은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은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열을 가했는데 모든 것이 다 녹아 버렸습니다. 분명히 열을 가하면 은과 납이 분리되어져서 걸러져 나와야 되는데 직접 열을 가해 보니 남은 것은 은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찌꺼기만 남아 있는 거죠. 대부분이 다 불살라져서 이 일을 한 수고가 헛되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남은 찌꺼기를 내어버린 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일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광물을 재련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쓸모없는 쓰레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도, 버림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풀무불 같은 환난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러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평상시 가운데 정말 이방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져 있다면 이 풀무불과 같은 환난은 그 둘을 분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난 가운데 던져져도, 심판 가운데 던져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이 평안할 때와 동일하게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어느 한 사람 남지 않고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징계는 그들의 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증명해 버리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풀무불 속에서 불살라져 버리지 않고 은으로 남아 하나님께 보석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5장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의로운 자가 있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무리 지으면서 아무도 없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보면 5장 1절에 보면 이 의로운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타인에 대한 일입니다. 환난과 심판이 닥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행동의 기준들을 자기로 삼을 때에 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불의 앞에서 때로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변해주며 그 사람 앞에서 옳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자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환난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만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보석과 같은 영원한 그분의 소유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그때 주어지는 어려움이 다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도, 위기 중에라도 진실함과 또 진리에 대한 추구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성공보다는 이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비전을 성취하고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뜻을 꺾어보고 또 욕심을 버려보고 또 자기의 계획을 포기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게도 유다는 그 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겨졌지만 결국 내어버린 은과 같은 그런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함으로 살기를,
또 정의를 행하며 살기를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 양식으로 삼고 어떤 일에도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정의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